오늘 10월 첫날 새벽기도회를 맞이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어떤 낙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낙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두 가지 낙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낙심은요, 고난으로부터 오는 낙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와 핍박을 감수하겠다는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을 압니다. 박해를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들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박해로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지면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낡아집니다. 건강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 허약해질 수 있고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낡아지고 있는 겉사람,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예수를 믿으며 고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며 박해를 감수하며 우리의 육체가 실제로 낡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낙심은요, 우리의 인생의 흐름 가운데 오는 낙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눈은 어두워지고 지혜는 점점 떨어지고 육체의 기능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육체의 낡아짐에 대해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낡아짐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지혜가 우둔해지고 노화로 인한 질병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의 낡아짐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는 것은 새로운 속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옛 옷을 입고 옛 습관을 가지고 옛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습관들, 죄의 열매들, 이 땅의 모든 욕망들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다시 부활하시사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구별되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그러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낡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17절 말씀처럼 환난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것이고 영원하고 크신 영광 중에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실제 사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금방 잠시만 참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고 하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두려움보다, 환난의 두려움보다 잠시 곧 내가 얻을 그 영화로움이 더욱더 크다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소망이 크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박해보다 소망이 크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거룩하게 구별되며 어떤 추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때로는 장소를 구별하고 행위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구별할까요? 왜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 행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잠깐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면 구별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으로 말씀의 깊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잠깐인 그것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잠깐인 것들을 구별하고 잠깐인 것들을 치우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환난과 박해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점차 힘을 잃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인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허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막이 허물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안 당하면 우리의 육신의 낡아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꼭 박해를 받아야만 우리의 육체가 낡아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든 보이는 것을 붙잡든 우리가 겉사람을 구별하든 구별하지 않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다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진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잠깐인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장막이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몸은 박해를 당하지만, 몸은 핍박을 당하지만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박해를 받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장막이 허물어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들어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박은혜 집사님 아버님의 부친 장례를 좀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사랑하는 교수님의 어머님이 또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를 다녀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오랜 시간 요양원에 계셨는데 어제까지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웃는 얼굴로 새벽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건강하시다가 요양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것, 그리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무엇보다 항상 우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그런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